반갑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1절 또 16절 말씀과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집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대림절 넷째 주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성탄절이 되면 거리마다 캐럴이 울리고 또 연말 분위기가 흠씬 났지만 근래에는 이런 연말 분위기가 나지 않는다라는 말들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연말 분위기는 고사하고 예배를 모이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성탄 이브를 교회에서 보내고 즐겁게 게임을 하고 떡국을 먹고 또 새벽송을 하던 이제 그런 시절이 꿈만같이 느껴집니다. 이제 크리스마스를 분위기로 즐기는 그런 시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코로나 때에는 모두가 서로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럴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크리스마스의 본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새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성탄의 의미가, 성탄의 기쁨과 그 감격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탄절이 가까워지면 어릴 때 성탄절을 보냈던 기억들이 가끔 생각이 납니다. 중학교 때부터는 이 크리스마스 날이 유일하게 외박할 수 있는 날이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이브가 그렇게 좋았습니다. 저녁이면 친구들과 교회에 모여서 서로 선물 교환을 하고 즐겁게 게임을 하고 간식을 먹고 또 그러다가 12시 자정이 되면 권사님들이 끓여주시는 그 떡국을 먹고 교인들 집마다 다니면서 즐겁게 새벽송을 불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인데 그 해도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주 재밌게 게임을 하고 놀던 중에 교회 한 선배 형이 갑자기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 왜 남의 생일날 이렇게 좋아하는데? 예수님 생일이 남의 생일이라는 거죠. 너희들 왜 남의 생일날 이렇게 즐거워하고 게임하고 좋아하느냐? 그 말이었습니다. 그 형은 좀 튀어보려고 농담으로 그런 말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그 선배 형도 지금 목사가 되어서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순간 싸해졌지만 우리는 또 금세 즐거운 분위기로 돌아갔습니다. 또 곳곳에서 게임하고 이야기하고 즐거운 분위기로 돌아갔죠.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는 그 말에 굉장히 크게 여운이 남았습니다. 정말로 성탄절을 우리가 왜 이렇게 즐거워하고 우리가 기뻐할까? 정말 예수님 생일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좋아할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창시자이기 때문에 그 탄생일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서 이렇게 좋아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했었죠.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예수님의 생일로 기억합니다. 물론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각 종교마다 종교의 창시자로 기억되는 사람들의 그 탄생일을 특별히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불교와 기독교의 그 석가모니와 예수님의 생일을 휴일로, 공휴일로 그렇게 우리가 지내고 있죠. 그런데 석가모니와 예수님뿐 아니라 중국의 성현들,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 또 이슬람교의 마호메트도 그 정확한 그 탄생일은 모르겠지만
기념해서 그 날을 비슷하게 해서 탄생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러고 보면 기독교인들이 성탄절을 특별한 날로 지키는 것은 다른 종교처럼 예수님이 기독교를 만든 건 아니지만 기독교를 있게 한 그 창시자의 생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을 그렇게 지내는 걸까? 우리는 왜 성탄절을 특별하게 지키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림절 넷째 주일이죠. 정말로 성탄이 이제 바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탄절을 특별한 날로 기념하고 지키는 그 까닭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주어진 본문은 사무엘하 7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에게 계시를 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그 내용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참 역경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이제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아주 정돈되고 평온한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다윗의 인생은 참 드라마틱하죠. 다윗은 그냥 평범한 목동이었지만 평소에 그 맹수들을 쫓았던 그 물맷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의 영웅이 되죠. 하지만 사울 왕의 질투를 사서 이런 혁혁한 전공을 세우고도 다윗은 그만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급기야 다윗은 적국으로 망명을 해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또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다니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망명한 후에는 용병으로 자기 나라와 또 전투해야 하는 그런 곤경에 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결국 사울이 죽은 후에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전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런 왕이 됩니다. 그리고 여부수 사람들에게서 이 시온성을 빼앗아서 거기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까지 다시 다 옮겨다 놓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의 인생이 이제 탄탄대로가 열린 것이죠. 모든 게 정리된 겁니다. 평온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다윗에게 이제 문제거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 이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다 사라지고 너무나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까지 다 옮겨놓고 보니 갑자기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절, 2절과 같은 그런 말을 나단에게 건넨 것이죠.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자기는 좋은 왕궁에서 평온하게 사는데 하나님의 궤가 그렇게 이방 땅을 떠돌다가 겨우 돌아왔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성전 같은 것이 없다는 게 마음이 아파서 다윗이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이걸 보면 꼭 자식이 부모 생각하는 것 같죠. 자기는 좋은 집에 사는데 부모님이 형편없는 집에 살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도 다윗의 마음을 알고 그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던지 다윗에게 마음에 있는 걸 하라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즉 다윗의 이런 생각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5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의 답변인 이 말씀을 간단히 해석해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것은 사람의 집을 짓는 것과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궁이 아무리 해도 화려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람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은 다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그동안 특별히 집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유랑하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니는 곳에 하나님은 늘 함께 다니신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늘 그들과 함께 다니셨다고 해서 너희들에게 내 집을 지으라고 요구한 적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다윗은 사람의 정서를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온전한 하나님이 집이 없는데 이렇게 마음 아파했지만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어떤 공간에 갇히지도 않고 어떤 공간과 동일시 될 수도 없는 분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는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서 다윗의 때까지 이끄셨다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굉장히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축복을 약속하시죠.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동이었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는데 이제 그의 이름을 더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든든하고 견고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약속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사무엘하 7장 11절의 끝부분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죠. 5절에 보면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과연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12절 이하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죽고 나서도 그 나라가 유지될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사울을 보시면 사울은 한 대를 못 내려갔죠. 그리고 바로 다윗으로 왕이 교체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 왕조가 영원히 유지되게 하겠다고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 결국 다윗이 짓고자 했던 하나님의 집은 그 후손을 통해서 짓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이제 다윗의 집을 지을 것이라고, 다시 말하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 왕위를 견고하게, 영원히 견고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14절을 보시면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사울처럼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과 영원한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잘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사울처럼 내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집이 필요한 게 아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는 그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보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서 영원히 그 집이 견고하게 되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었습니까? 바로 다음 세대에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위대한 성전을 짓게 되지요. 정말로 최고의 장인들을 써서 최고의 재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지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대단하게 지은 이 솔로몬의 성전을 보면서도 솔로몬은 이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솔로몬은 그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지만 이걸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 27절에 나오는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그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이 성전이 아무리 대단한 장인들이 대단한 기술로 대단한 재료들을 가지고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다 담을 수 없다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간구합니다.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주의 눈으로 봐주시고 들어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집이 필요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 집을 짓도록 허락하셨으니 그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열왕기 8장 30절에 나오죠.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즉 성전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 만나고 기도하기 쉽도록 하신 것입니다. 어쨌든 사람은 눈으로 보고 들으면 마음의 위안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솔로몬은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집을 지었지만 그 하나님의 집이 무엇인지 아주 뚜렷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저 하늘과 하늘 위에 계신 분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전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사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후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이나 솔로몬의 생각과 같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성전, 즉 하나님의 집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알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그 집을 세우겠다는 것을, 그 약속을 알았지만 후대 이스라엘 왕들은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린 왕들도 있었고 또 떠났다가도 나라가 한번 휘청하게 되면 다시 성전을 찾아서 막 성전 중심으로, 제사 중심으로 신앙을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고 그 성전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에 하신 그 약속을 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에 그 나라가 멸망하고 다윗 왕조가 끊어지고 성전은 다 파괴되어 버렸을 때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멘붕에 빠지게 됩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에스겔처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도 시리에 빠지지 않고 신앙을 지켰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성전이 무너졌을 때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다니엘이나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은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옛적부터 계시던 그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 포로 생활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죠. 특별히 다니엘 같은 경우는 예언을 통하여서 장차 그들 앞에 벌어질 일들을 보여주었는데 그 예언의 그 기간이 잠시 뒤의 일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미래에 대한 일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집착했던 성전이나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의 생각은 여전히 성전과 제사와 나중에는 그 율법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예언한 것처럼 수많은 일들을 다 겪은 후에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약속한 내 집을 지을 것이고 그것을 견고하게 하리라는 이 약속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볼 본문은 바로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의 본문입니다. 수태고지라고 이름하는 이 본문은 말 그대로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서 메시아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듣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 다윗의 가문과 함께 하시고 그 위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었고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까지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예수를 낳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는 아이가 누구냐 하는 것, 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땅에 오는 존재인지를 천사가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하신 약속, 즉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이 아이를, 그를 통하여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히 견고한 그 왕위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다윗 자손의 왕위는 시드기야 때 끝났죠.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저항하다가 결국 붙잡혀서 그 두 눈이 뽑히고 자식들까지 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아들은 다 그 눈앞에서 죽고 시드기야는 눈이 뽑힌 채로 감옥에서 결국 죽었습니다. 비참하게 다윗 왕가의 그 왕위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물거품처럼 사라진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한 그 영원한 왕이 그의 집을 짓겠다, 그리고 그것을 영원히 경고하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택함을 받은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천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말이 마리아에게는 너무 황당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나오듯이 마리아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천사의 대답이 놀랍죠. 천사가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뵐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신하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아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행할 때에 당신의 뜻에 따라서, 그리고 전적으로 당신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 일을 하실 때 어떤 사람의 힘과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서로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지어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을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천사도 말했죠.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잉태된 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고 회복을 경험하면서 성전을 다시 짓고 제사를 회복시키고 또 율법을 강화할 때에도 그들이 어떤 갱신하고자 하는 노력들은 굉장히 가상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어떤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때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은 멸망 가운데서 돌아와서 재건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때라고 믿었지만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히 경고한 왕위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었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즉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든든하고 견고하게 지키겠다고 하신 약속은 이제 그 왕위를 이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흩어진 모든 백성들을 든든하고 견고하게 지키신다는 약속으로 실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이 그냥 다른 종교들처럼 이 기독교를 만든 창시자의 탄생일이라서 우리가 기념하고 기뻐하는 것인가? 단지 그것 때문인가? 아닙니다. 사실 그날이 정확히 12월 25일인지도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영원히 견고한 집을 이 땅에서 이루신 날이기 때문에 이 성탄절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히 견고하게 보존될 그 집은 바로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그 약속 안에 사는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실행하신 이 메시아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면서 그의 견고한 집 안에서 거하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정말로 성탄절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또 예배를 모이기도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영원히 견고한 다윗의 왕이 바로 그 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이 성탄을, 그리스도의 탄생을 더욱더 기뻐하고 정말 진심으로 그것을 축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성탄의 축복이 사랑하는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으로 기쁨으로 축하하며 맞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이 견고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바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견고하게 지은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집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축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올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희망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